어,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끝장을 보기 전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 항상 음주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술을 먹고 당연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이제 한번 폴리스에게 걸려서 이제 티켓도 받게 되고 또 뭐 면허도 취소도 당하게 되고 또 콜트에도 예를 들어서 갔다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떤 뭐 그런 범칙금이라든지 또 그 드렁큰 드라이브가 굉장히 그 굉장히 큰 죄이지 않습니까? 이제 멈추게 되거나 주의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경찰한테 또 걸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심각한 것은 어떤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아주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사실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 참 심각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가증한 일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14절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시죠. 레바논의 눈, 레바논의 만년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만년설이 그러니까 그 1년 365일 눈이 녹지 않는 곳에 이제 가보면 만년설이죠. 이렇게 그 눈이 바위라든지 돌 이런 곳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런 눈이 바위를 떠나겠으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만년설에 눈이 녹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어떤 그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 찬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르겠느냐.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그 하나님 아닌 자기들 나라의 우상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뭐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곰이 사람이 되고 뭐 그런 단군 신화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우상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조차도 그들의 신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죠. 그 신화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그걸 신화로 인정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신화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재앙 심판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정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7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재앙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자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 어떤 심판의 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자비를 베푸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쭉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마지막 경고였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셨고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인 것이죠.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때는 후회해도 늦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지 않는 자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지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은혜가 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멈추어져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많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제목 무시무시하게 제가 좀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끝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복음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관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